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1절서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같이 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홍모사님 혹시 매주마다 설교 들으셨어요? 우리 눈으로 말했어요. 권사님하고. 네.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꼭 우리 이고사님 들으셨어요? 네, 꼭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사무엘 2장 1장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시도 쓰고 그 사건들을 정리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사무엘 2장은요 이제 패턴이 이제 누구에게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하 2장입니다. 참 좋은 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신앙으로 끝나야 돼요. 신앙은 신앙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다윗이 아직은 신앙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왕일까요? 네?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뭐죠?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적인 왕은요, 판단을 누가 해야 되냐면 자기가 해야 돼요. 판단을요. 왜?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판단은 자기가 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죽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묻는 일입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신앙은 안 변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 안 변합니다. 예. 신앙이 변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진다. 예. 그러니까 더 나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구합니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윗도 그 후라고 돼 있잖아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 보냐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올라가리이까.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올라가리이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그 좋은 점은 물을 수 있는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는다는 얘기는 나와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 있는, 물어서 그가 원하는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참 편하죠, 그죠?
가장 편안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것에 대한 뭘 져야 되죠? 책임을 져야죠. 그죠? 자기 스스로 아니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누가 져요? 네? 물어서 가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묻는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근데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누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예. 사울처럼 이제는 누구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예.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올라가서 이제 내가 왕인 건 다 아니까 예, 만방에 다 내가 왕인 걸 선포하고 그런 상황의 자리에 이른 것 같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특별한 교만이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게 교만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교만한 일인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왕이 된 후가 아니죠.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패턴이 자기에게 넘어왔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뭐한다? 묻는다. 네. 묻지 않으면 실패.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자기에게 다가올 그런 큰 그 위험이 있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올라가라. 네. 다윗도 물어봅니다. 뭐라고? 올라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우리는 가라 그러면 가는 게 맞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간다고 하는 얘기는 이 방위각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위각. 중심에서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그 뜻대로 올라가긴 가는데 누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일로 갈래요. 나는 여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얘기는 다윗은요 많이 다녀봤어요. 그죠? 참 다윗만큼 거의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뭐 적진도 가보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다녀 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목적지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면 그 가는 것이 오히려 향방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라고 하는 물음 속에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죠?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예. 헤브론은 이제 예루살렘 아래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중간에 떨어진 그 지역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갑니다. 유다지요, 유다. 아직도 다윗은요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유다를 벗어나지 않고 유다의 그 중심이 되는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무엘하 2장. 예, 그렇게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에 분명한 목적지를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죠. 그죠? 어디로 가요?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 누구 목적지예요? 자기의 목적지로 가죠. 갔더니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는 어디냐라고 하는 이 방향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요나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해요. 요나스를 잘 보셔야 돼요. 참 이런 선지자도 있구나. 우리는 뭐 말이 좋게 뭐 요나 하지만 실상 그렇게 우리의 방향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뭘 잊어버렸느냐 하면 목적만 잃어버린, 방향의 목적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뜻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방향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지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성경의 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예.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하는 곳마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여기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디를 바라보았어요? 본향 찾는 나그네로. 아멘.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믿음이잖아요. 신앙은 그런 건데 다윗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참 본받으려고 이때도 아브라함은 있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헤브론에 갔더니요, 누구로 삼느냐면 유다의 누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유다 왕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다윗은 누구의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돼요. 근데 12지파를 통합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누구 때문에? 솔로몬과 그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만 남아요? 유다의 왕으로. 예. 누가 있죠? 붙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를 빼고는요, 유다의 왕으로. 또 누가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와. 결국 유다라고 표현하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예. 통합과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누구로? 하나님의 왕통을 이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유다의 왕으로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먼저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로 삼으셨다? 유다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에게 약속하신 그 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까지 기록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로 데려오다 놓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 신앙에서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에서 정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정치적. 바뀌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은 누가 되는 거죠? 정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정치적인 사람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도 판단할 줄 알고, 나도 분별할 줄 알고, 나도 뭔가 이런 통치적인 개념 속에 끼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이거는 신앙하고는 아주 극적 관계가 아주 나쁜 관계로 바뀝니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됐을 때 첫 시험이 뭔 줄 아세요? 시험.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기르앗 누구죠? 야베스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원수였고 당신을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사람, 그 사람이 죽고 그 모든 그 이후에 누가? 기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 가족을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판단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고했을 때의 그 의도가 뭘까요? 네? 뭐라고 생각해요? 칭찬해 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런 기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뜻일까요? 후자일 거예요. 다윗을 정치적으로 이제 왕으로 군림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라는 거예요. 통치자. 기르앗 야베스에게 뭔가 본때를 보이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한 것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그 얘기예요. 평가. 원수를 갚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원수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요. 오히려 다윗이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전령을 보내요. 그럼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그죠?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할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뭔가 조금만 고발해주고 조금만 뭔가 정보만 줘도 어떻게 있어요? 칭찬해주고, 그죠? 다윗을 죽이는 일에. 근데 그런 일에 정보를 주었을 때에 자기들이 한 일이 다윗이 알았을 때에 기본적 왕과 통치자라면 본때를 삼는 거예요. 쉽게 하죠. 쓸어버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누구다? 신앙의 사람이다.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면요.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울에게 한 일은 뭘 한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속셈이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이 정치는 그냥 잘해준다고 정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는 칼이 있지 않으면 정치가 안 돼요. 칼.
그래서 두렵고 무섭게 해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이에요. 기본이 정치인데, 자,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었더니 뭘 받으라?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뭘 빌고 있어요, 지금? 복을 빌어요. 전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이때 가서 기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고, 그래서 막 폭군처럼, 그럼 무서워서라도 이스라엘이 다 누굴 따랐을까요? 다윗을 따랐을 거예요. 다윗은 참참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기르한 야베스를 얘기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있다? 복을 받는데. 자,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뭐로? 은혜와 진리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어디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면,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면 17절에 보면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다윗이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와 진리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되든 누가 되든 정치적 통치자로서의 그런 모습보다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원수가 아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예.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도 은혜와 진리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에게. 기르한 야베스는 상당히 그 성경 속에서 참 드러나지 않아도 불구하고 드러난 그런 지역이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갚았던 것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입고 갚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람으로 말미암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따라서 갚으리니.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너희 손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울 왕이 너희들이 그에게 은혜 베푼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 됐던 사람에게 은혜 베풀었으니까 너랑 나랑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질 않아요. 원수가 나랑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베풀었던 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 주시는데, 자, 나도 너희 이걸 뭐라고 됐냐면요,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는데 손을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나를 기름 부어 그들이 누구 삼았다?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손으로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베풀면서 항상 어디 가운데 있어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있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비는데 그렇게 복받은 민족이 그런 기르와 야베스 사람들이 되라고. 첫 시험입니다.
여러분 왕정사에서 보시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꼭 시험이 따라오죠. 그죠? 그래서 왕 이전과 왕 이후에 사람들이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겜인가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막 쏴라고 그러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위용을 드러내고 그런 기회만 있으면 삼는데 신앙의 사람은 정치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이 정치하기가 어려워요. 해서는 안 돼요. 오죽하면 목회자도요. 정치판에 뛰어들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지 않았으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선한 일, 돕는 일, 남을 세우는 일들을 해갈 수 있으면 참 그런 일은 정치가 아니에요. 교회도 정치가 있지요. 정치 자리보다는 무슨 자리에 있어라?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 써가지고 뭐 요렇게 저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걔가 뿔이 없으니까 다행이죠. 되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난 후에 8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 족속으로 왕을 삼으시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 다 맡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구를 훈련하시냐면 다윗을 훈련하셔요. 그가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그도 여전히 잘못하면 상당히 어떤 사람이 되기 쉬울까요?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쉬웠을 거예요. 성경에 8절에 보면요. 이스보셋을 누구로 삼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이스보셋을요. 이스보셋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 이렇게 좀 지역 떨어진 곳에 가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들 있는 그곳에 이제 왕을 삼죠.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몇인 거예요? 네? 두 왕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도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고 유다의 왕은 다윗이에요. 갈라진 세계 속에서 몇 년을 기다리냐면 7년 6개월입니다. 참 15년이라고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그 반이 무슨 왕이 되느냐면 반쪽짜리 왕으로 살아가요. 반쪽짜리 왕.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반쪽짜리 왕으로 7년 6개월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미약이라고 표현하죠. 기다림은 미약이다. 여러분, 이 7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로 삼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누구 되기까지? 왕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부흥이 되도록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아직도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참 욕심 같아서는 막 채워서 그죠? 교회가 그냥 막 몇십 명 모이고 몇백 명 모여서 선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 뜻대로 해주신다면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있지도 않았겠죠. 그죠?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은요
기다린 자를 통해서 뭘 이루신다? 뜻을 이루신다. 사울은 기다렸을까요? 예? 사울은 기다릴 줄을 몰라요. 사울 왕의 특징은요, 기다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급해요.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근데 참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죽고 사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이 기다림이에요. 특히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지식으로는 감히 이렇게 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뭐 전혀 무지 속에서 기다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좀 이렇게 빛이라도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보이면 뭐 가능할 텐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뜻을 이루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참 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예. 자, 11절에 가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7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7년 6개월 동안은 왕으로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7년 6개월 후에 그 후가 아니라 그 중간이겠죠. 그죠? 중간에 어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12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헤나임에서 나오고 기브온에 이르러서 이제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신복들도 기브온 목가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두 장군들이 다윗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그 처음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전쟁이. 이 전쟁을 보면요. 말장난에서 시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명씩 나와서요? 12명씩 나와서 겨루게 하자라고 얘기하죠. 동족 상잔이요.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농담 한마디. 그 농담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 결국 이게 3장 4장에 가보면요. 아브넬이 죽는데 이제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두 장군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결국 큰 보이지 않는 이제 12명이 나와가지고서는요 자기 용맹들을 자랑하는데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서로 뭘 잡고요? 참혹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혹한 일. 일제히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니까 쓰러졌다고 되어 있죠.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죽었죠.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아니에요. 정치는 싸움이고요. 정치는 죽음이에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곳에서는 늘 죽이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 교회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하는 교회는요, 교회는 부흥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곳에는 사람이 죽어나가요. 제가 오늘 주제를 그래서 신앙은 신앙으로 가지만 신앙이 어디로? 정치로 흘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신앙은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지만 은혜와 진리. 그죠? 정치는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누굴 죽여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을요? 좋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값없이 죽이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요, 이제 이 두 진영 간에 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한 민족. 한 민족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 이 다윗은 안 보여요. 여기에는 안 보여서 결국은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뭐하니라? 패하니라라고 패 도망가는데, 이제 18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누가 쫓아가죠?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장군입니다. 힘이 좋으니까 야, 나 그만 따라와라. 네 형하고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다 집안들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만 쫓아오고 다른 소녀를 쫓아가서 옷을 뺐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끝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죠? 물러가기를 거절하니까요, 아브넬이 창 뒤끝에서 배를 찔러서 등을 뚫고 나가서 죽게 됩니다. 깊은 이 정치적인 사고가 끊을 수 없는 원수 간의 관계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가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요압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죠. 이 부분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그 일을 자기들이 이뤄놓고 자기들 싸움에 다른 죽은 사람보다는 자기 혈속은 아까운 거고 남은 죽으나 마나 상관없는 거죠. 정치가 그런 거예요. 자기 수하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야 되고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죽여야 되는 이 정치의 세계는 참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근데 이제는 사무엘 하부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가정도 정치. 왕이 되고 나서는요, 나라도 정치. 다 정치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이 있고, 무슨 판단이 있다? 예?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판단이, 사법적 판단이 있고 정치적 판단이 있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모순이 있는 말인데도요, 너무 떳떳하게 해요.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은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얘기는 자기 그 진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지, 공평하게 이쪽 저쪽 진영을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양쪽 다요. 참 심각한 표현이에요. 인본적이면 인본적이고 사법적이면 사법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인본은 가장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 속에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면 사법도 아니고 인본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념에 좋은 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닌 그 밑에 있는 장군이라고 하는 부하들이 누가 됐느냐? 정치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윗도 누가 돼야 돼요? 정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정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면 거기에 대항하면 정치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디에 있자? 은혜와 진리에 있자. 할렐루야. 난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이 돼서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이러고 싫은 사람 뭐 다 뭘 이렇게 돼서는 그는 정말 교회를 망가뜨린 일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지는 일이. 나라도 그런데 교회가 무슨 특별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것 때문에요. 결국은 많은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360명. 그리고요, 30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몇 명이요?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다.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300 몇 명이 죽었어요? 80명이에요. 그죠? 360명, 20명이면 380명의 사람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장 다음 주 말씀입니다만 전쟁은 오래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쟁이 시작이 돼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북쪽과 남쪽이 보이지 않는 그냥 내전, 서로 미워하고 원수 삼고 싫어하는.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뭐 내전은 뭐 전쟁도 아니잖아요. 하도 곳곳에 많아서 그런 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잖아요. 내전? 뭐 그냥 싸우는가 봐.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싸운다고 만약에 북쪽과 싸운다고 해도요, 그럴 거예요. 그냥 그 나라 둘이 그냥 싸우고 있대. 미친 거지 뭐. 이렇게 끝나고 말을 거예요. 나라가 두 쪽이 돼가지고 싸워도 지금 뭐 국민들은 다 싸움에 미쳐가지고 뭐가 진리고 뭐가 은혜인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은혜를 입고 우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오직 정치 이념만 남아가지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한없이 죽여야만 그 끈을 놓지 못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거 뭐 그런 일이라 해요. 그 이유가 이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엉뚱한 거 가르쳐가지고 복만 받으라고 가르쳐 주니까 무엇이 정치고 무엇이 하나님의 법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들어봤어야 알지. 안 싸우죠. 평생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뭐가 옳고 그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싸움에 아마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싸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교인 중에서 태반일 겁니다. 왜냐하면 뭐 나라가 그렇잖아요. 중도 30% 빼놓고는 다 뭐 나눠져 있잖아요. 아주 그것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거의 60, 70%가 다 되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요. 우려할 문제고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25 때를 공부한 역사학자들이 이 시대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학자들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사학자들이 많아요. 사학자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역사가 반복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반복되는 역사와 징조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거든요. 6.25나 한국의 모든 내란들이 일어났을 때의 그 정세를 보면 지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청나라가 쳐들어와도 그냥 두 사람이 머리통 터지게 싸워. 저 위에 진나라가 와도 그냥 안에는 그냥 또 싸워. 일본이 들어와도 안에는 싸워. 그냥 싸움이.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시아 모든 나라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들이 이 이념 속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반드시 틈이 있으면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차고 들어옵니다. 원수가 와서 쫙 갈라놓으면 갈라지면 다 죽는 거예요. 나만 살 것 같죠?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갈라지면 힘이 없기 때문에 너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 나도 죽는 건데 자기는 살 줄 알아요. 다윗은 결국은 통일왕국을 이루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신앙이에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치가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양국을 이 정도까지 시작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총칼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개판 5분 전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바뀌면서. 청와대 안에 박정희도 없었던 불교를 들여놓고 불상을 올려놓고 그 시작 자체가 장로들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개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은 헤브론은요 갈수록 뭐하죠? 왕성해져요. 하나님. 다음 주 말씀이에요. 끝까지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기 꺼도 되시는데 이제.